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호 형제님 오랜만에 또 다시 훈련을 마치시고 돌아오셨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겨울 수련회 마쳤는데요. 어제까지 참 좋기도 했고 힘들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그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말씀을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 아니고 5시까지 계속 오직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해서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어제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해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여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이렇게 간추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제는 좀 외우실 때도 됐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지는 이제 그 일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먼저는 사도들과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에 이제 그 한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 13장에 보면 13장부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 우리는 1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 이쪽으로 이제 전도를 했던 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다시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했던 그 각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조금의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지만 갈라서긴 했지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장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전도를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16장 지금 6절 이제 이 11절이 나오기 전에 16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장 5절에 보면 성경책 있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지신 분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정말 전도가 흥행해 갔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장면이 나오냐 하면 그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땅에 더 멀리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이 시점이 오늘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더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국면, 정말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터키 땅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럽 땅까지 이제 전도가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6절부터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아시아 땅에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통한 계시도 아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저 땅으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제 건너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라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서 어떤 환상을 주시고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거창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하겠죠. 뭔가 정말 환상을 갔더니 정말 주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텐데 오늘 이 중요한 시점,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나아가다가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저 앞에 본문을 보면 조금 공통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공통된 이야기. 우리 뭐 TV에 보면 뭐 평행 이론 해가지고 와 소름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한 사람. 보시면 16장 시작하는 부분에 뭐냐면 이제 거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에 가서 뭔가 거창한 전도를 했다라는 기록보다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이후에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막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여종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는 감옥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겠지만 거기에는 그 일 때문에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16장을 보면 땅끝까지의 전도, 정말 유럽에 이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주인공 루디아인데요. 사실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드린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중대한 국면 가운데 나타날 그러한 위대한 사도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흔한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바울과 실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여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거든요. 그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이 중요한 국면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들 이 루디아가 누군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 어제 찾아봤었죠. 루디아가 누군가 찾아보면 사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6장 여기에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40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고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여기에 넣어두신 사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 그래서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은 조금 부유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녀가 빌립보에서 만났을 테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그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루디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녀의 이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연구했지만 그때는 그 지역 출신의 이름을, 그 지역을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관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쓰나요? 저는 이씨 집안의 사람인데 여자가 이씨 집안에 시집을 오면 이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나요? 이게 사투리인가요? 이실이, 김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면 이천댁, 대구댁 이렇게 이름도 안 부른 채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그만큼 그런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더 중요했던 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사실 부유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루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또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어떤 것보다 내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정말 행복한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제 이런 단어 속에도 그런 거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교회들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교회의 사람들이 시시한 곳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시시한 곳, 뭔가 화려한 음악의 찬양이 있는 곳은 찾아가지만 그냥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 잔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화려한 찬양이 있는 곳에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화려한 스펙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 선교, 세계 복음화의 시작,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화려하고 더 큰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기를 기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세계 선교의 시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루디아라는 사람,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이름도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하고 뭔가 거창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있으신 분은 좀 찾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 것이 큰 가지가 되고 정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것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력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권능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강가에 앉아있던 한 여인, 그죠?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5절에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시작은 그 가족에게
전파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럽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기쁨의 서신. 그 빌립보서의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교독해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교회,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 교회의 시작. 그래서 그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작. 그 시작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기대하듯이 유명한 목사가 와서 부흥 집회하고 개척하고 탁월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는 정말 강가에 앉아있던 이름도 누군지 알 수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직 이 시대까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2000년이 더 전이었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남자도 제자도 아닌 한 여인이었다. 이방인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함께 봤던 영화에도 이제 외국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혹시 이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중곤 목사님 들어보셨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CCC 초대 총재였던, 원래 여기 다 대학 나오셨으니까 CCC 알잖아요. 막 거기 기독 동아리 한참, 저도 대학 다닐 때뿐만 아니라 정말 CCC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들이 대단한데 그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분뿐만 아니라 뭐 정태기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70명의 주의 종들을 제자로 배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한 여인인데 17살에 시집을 갔지만 첫날부터 남편에게 거부를 당해서 쫓겨난,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여인의 몸으로 여러 섬에 흩어져 있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100여 개의 교회를 한 여인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배출된 제자가 바로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그 외에도 70명 이상의 주의 종들이 그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증도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런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하고 기념 교회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문전도사님 여인이었고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1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증도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고 증도는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섬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증도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17살에 결혼을 했고 실패해서 쫓겨난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먼 얘기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년, 5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신 분이셨거든요. 특별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할머니가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는 할머니, 도시 할머니도 아닙니다. 정말 시골 할머니시거든요. 한 농부의 아내셨고 공부도 거의 하지 않으셨던 한 4명, 5명의 자녀를 둔 그 어머니로 사신 한 분. 이천동 교회가 지금 70년 역사가 좀 넘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천동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때 함께 전해졌던 그런 복음들로 저희 할머니가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도 얘기하고 삼촌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 교회 간다고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때리시고 그러셨대요. 그래도 또 교회를 가시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이 사람도 저희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동네에 복음화가 되었고 교회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나온 목회자가 7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아버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저희 아내도 결국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저희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셔서 그 모든 저희 아내의 가정도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골에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한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슨 큰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사람 그 한 여인에게 전하는 것보다 정말 똑똑한 저기 가장 중심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듯이 루디아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 하늘의 씨앗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큰 복음의 행적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지만 그 시작에는 그 시작의 이야기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처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변화되어서 그의 삶을 드렸을 때 일어난 일,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울, 바나바, 디모데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라는 여인처럼 그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유럽을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하시는 특별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 안에는 절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과 같이 정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다른 복음의 시작으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많이 그 증거를 대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함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루디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분명히 어느 한 곳에 지금 기록되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